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 이제 네 번째죠.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교회와 흡사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편지는 가장 길습니다. 상업도시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도시고 상공인들의 조합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상숭배 그리고 종교의식들과 함께 음란한 문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역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인데요, 먼저 그리스도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것은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꿰뚫어 보신다. 겉만 보시는 게 아니고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보신다. 이 불꽃 같은 눈앞에서 감히 누가 설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뭘 생각하느냐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겠죠. 그리고 주로 죄를 은밀한 곳에서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은밀한 숨겨진 곳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서 이 주석은 노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묵직한 노쇠의 발이라는 거죠. 그 발로 짓밟으면 견뎌낼 자가 없다. 심판주의 이미지입니다. 통치하시는 그분은 보복하시는,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장 9절에 시편 2장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그 힘을 당할 자가 없다.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최고의 법정입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심판을 했던, 판정을 내렸던 재판관들도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인간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공의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무죄하신 분인데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이 열리면 모든 것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시고 첫 번째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들의 열심을 오늘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 사업은 무슨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봉사가 되든 때로는 구제가 되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들. 여러분, 특이해요. 은혜를 받으면 몸이 움직여요. 뭔가 하고 싶어요. 우리 은혜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받은 만큼 주고 싶은 거죠. 그게 봉사가 되고 그게 섬김이 돼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은 두아디아 교회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뭡니까? 한때 불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사랑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다. 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동사라 그러죠. 삶에서 신앙이 묻어나야 정상입니다. 이게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 간의 신뢰, 이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넷째는 섬김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기적 삶에서 비이기적 삶으로 이동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누군가를 섬기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오셨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섬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내였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였다는 것. 인내가 없으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교회예요. 무엇보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강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열심이었고 활발한 교회고 역동성이 있고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믿음의 증거들을 드러냈고. 자, 문제는 모든 신자가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되어 갔던 거죠.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안타깝게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20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을 미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겁니다. 바알 종교가 그겁니다. 너의 욕심을 억제하지 마. 너가 끌리면 해. 너가 원하는 걸 가져. 여러분, 이런 유혹은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인간 중심의 예배로 전락할 유혹이 많아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예배가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드는 찬양. 오늘 곡이 마음에 안 드네. 내 마음에 드는 찬양, 내 기호에 맞는 설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배, 내가 드린 만큼, 헌금을 드린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예배. 그러면 그 예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만족을 추구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아 만족을 위한 소비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겠죠.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우리와도 닮아 있습니다. 너가 좋은 대로 해. 너가 원하면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삶의 방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주의, 형통신학, 번영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가르침들이 한국교회에 없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강조하기보다 일상의 행복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면 신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듣기에 매우 달콤합니다.
청중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면 매우 달콤한, 매혹적인, 매력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약간 느슨한 기준을 만들어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은밀하고 아주 교묘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슬며시 들어와 모든 걸 장악해버리는, 생각보다 빨리 이세벨의 가르침에 익숙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짜 신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강력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거짓도 진리처럼 들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압력은 거세지고 타협의 유혹은 커집니다. 그런 유혹에 대한 저항의식이 약해지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원론적인 철학입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육체적인 것을 가볍게 다룬 거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육체로 지은 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히 효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오랫동안 교회를 위협해온 거짓된 가르침 중 하나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이단입니다. 이런 영지주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아주 교모하고 거짓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 교회를 세속 안에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방어선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전선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절대적 기준을 무시한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핵심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뭘까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습니다.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다양성이라는 거죠. 다양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설득력 있는 시대. 이런 문화 속에 기독교는 독선적 종교로 몰아붙입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는 거죠. 구원을 위해 수많은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의 대안이 아니라 무수한 대안이 있다는 거죠. 그걸 포용하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가?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다원주의에 있었어요. 이미 이 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다 할 정도로 매우 세상에 많이 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다른 이 거짓된 가르침, 무신론이죠. 다원주의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신이라는 개념,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대. 진리 자체를 거론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시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든 영역에 밀어내버린 시대.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혼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대한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준을 낮춰버리는 것이죠.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뭘까요? 절대적 기준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이세벨을 내쫓아야 합니다. 이세벨을 그대로 용납하면 이세벨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이세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이런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요, 국력이 약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외교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답이 있어요. 개인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죄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죄가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패망, 몰락을 연구한 책들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가 번영할 때 그 안에 무수한 도덕적 타락이 있었어요. 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를 촉구하신 거죠. 그 회개하라는 말은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힘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죄의 힘에 한번 끌려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음란한 죄에 한번 빠지고 나면 사로잡혀요. 돈의 마력에 한번 걸려들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의 달콤함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회개는 타임이거든요.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강도를 더 높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볼지어다. 매우 강한 어조예요. 확신한 결과 두 가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 침상은 음행과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신전에서 식사하는 자리가 곧 음행 자리인데 그것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쾌락의 침상이 고통의 침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일반적인 고통을 넘어선 무슨 심판이 올 것이다. 불꽃 같은 눈길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심판은 공정하고 그리고 맹렬할 것이다. 23절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죽임 당할 그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에게 미혹을 당해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는 자들. 극심한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이세벨이 받은 심판은 혹독합니다. 구약시대에 그 이세벨은 자기 아들들, 이 아합왕이 70인의 왕자가 참수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다 미혹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을 이겨낸 시험을 이겨낸 자들이 있다. 난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자, 그 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처벌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25절이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가진 것, 이것도 뭔지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상숭배와 음행을 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태도를 유지해라.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청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에 또 한번 계속 이기는 자가 언급됩니다. 이기는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이기는 자라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현세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낸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이기는 자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 순간 우리는 물질적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대박하면 귀가 번쩍 떠요. 물질적 손해를 보아야 하는 순간에 유혹이 오잖아요.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서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낸 사람들이 이기는 자지. 그 이기는 자에게 뭘 주세요? 엄청난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누릴 통치권을 이기는 자들도 함께 누린다. 이 특별한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그 애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까지 어둠은 계속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어둠이 거쳐져. 새벽별이 뜨면 새벽이 이제 아침이 밝아온다는 거잖아요. 모든 어두움이, 모든 혼란이 잠재워지는 순간이 온다. 2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성령이 소아시아 7교회 그 2000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를 지켜낸 사람들. 오늘 또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여러분, 이 컴프로마이즈, 이 타협하라고 하는 이 유혹.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 나만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나오는 음녀 바벨론의 유혹, 이것은 갈수록 거세지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느슨해진 기준을 다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기준을 하향 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을 좀 더 엄격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매우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외롭죠. 세상에 나가서 외로운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외로울 수도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요. 뭘 그렇게 야단이냐, 대충 믿어라, 너만 예수 믿냐. 여러분, 외로우면 어쩌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좁은 길은 사람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그런데 그 길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래요.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는 버텨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했던 설교가 그거예요. 적당히 믿지 말고, 적당히 믿지 말고.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죽음의 마지막 선상에서도 오늘 남겨진 성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곳에는 회색지대예요. 중립지대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발은 주숫과 같아요. 그 심판의 발길 앞에 피할 자가 없어요. 주님은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매우 어두운 시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